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3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 오신 화종부 목사님은 영국에서 오랫동안 공부도 하시고 제자들 교회에 계시다가 지금은 남서울 교회라고 서울의 반포에 주일학교까지 합하면 한 5천 명 모이는 큰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하셨는데 나오실 때에 우리 격려의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5번 새벽 기도와 저녁 시간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좀 말씀을 많이 주셔서 성도의 교통,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는 성도의 교제와 사귐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잘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5번에 걸쳐서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귀에 나시는 대로 본문을 좀 많이 읽어오시면 훨씬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가 좋겠죠. 오늘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굉장히 잘 아는 한 본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라 하는 인물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잘 보아야 우리가 이 본문의 흐름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이죠? 1절과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니고데모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니고데모를 두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 하면 우리 조국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은 나쁜 사람, 외식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당시 예수님 당시의 문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바리새인 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가장 유대인의 전통에 충실하고 정통적으로 믿고 그냥 믿되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특심한 사람, 이런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니고데모는 그냥 적당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교인 중에서 아주 열심히 있게 믿고 제일 정통적으로 믿고 아주 정말 조상들이 가르친 틀들을 잘 존중하는 사람이 니고데모,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죠? 여러분 두 번째로 지도자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지도자라는 표현은 당시에 우리 예수님 시대에 유대 땅을 다스리는 것은 로마였죠. 로마가 정치나 경제 같은 중요한 주제는 자기들이 직접 다스리고 종교나 민사 같은 사사로운 주제는 유대인들이 직접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를 묶어놓은 그룹의 이름이 뭡니까? 사내드린 공회예요. 사내드린 공회. 그 사내드린 공회에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 같은 것이겠죠, 그죠? 71명의 지도자 중에 드는 인물이 니고데모예요. 그러니까 사실 니고데모는 굉장히 출중한 인물인 거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사회에서 71명 중에 드는 탁월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거기다가 이 정도 되면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이 정도 되면 어지간히 교만하고 자랑거리도 좀 가지고 살 것 같은데 2절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 저녁에 나왔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 것 같습니까? 2절의 근거에 보면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좋아하는 것 같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주되게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약점을 잡아내려고 애썼는데 오늘 저녁에 찾아온 이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입니까? 편견과 선입견에 붙들리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데가 있는 것 같다. 예수님 안에 남다른 비범함과 정말 뛰어남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이 니고데모인 거 여러분 보이죠, 그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예외적인 비범함을 느꼈어요. 남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밤에 뭐 하기 위해서 왔겠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듣기 위해서 왔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이만큼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되었는데 여러분 밤에 종교 지도자인데 바리새인인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를 가리켜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거늘 이렇게 말할 만큼 이스라엘에서 탁월하게 남들을 잘 가르치는 훌륭한 지도적인 인물인데 목마름을 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조국 땅을 구성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세상에서 좀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남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나는 훨씬 행복할 텐데 많은 조국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밤에 예수님 앞에 니고데모가 찾아온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지도자인데 많이 배운 사람인데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아주 열심히 특심한 사람인데 목마름을 가지고 채워지지 않는 배고픔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의 앞으로 찾아온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30대 때 영국에 유학을 가서 뜻밖의 공부를 박사까지 하지 못하고 석사만 하고 옥스포드라는 곳에서 목회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다 들어보셨죠? 옥스포드라는 곳. 그 대학에 공부를 하러 온 사람들이 대부분인 자그마한 교회, 한 100명 채 안 되는 자그마한 교회를 잠시 약 4년 조금 못 되는 세월 목회할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이렇게 대할 때
성도들을 쉽게 대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은 참 쉽게 대하기가 만만하지 않은 그런 대상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첫 번째 목회지에서 담임 목회를 처음으로 했던 그 옥스포드에서 제가 나이 36살이었는데요. 그 나이에 거기서 목회를 할 때 만만하게 편하게 대했던 집사님 한 분 계세요. 그분은 저보다 2살 밑이었는데 그때 34살이었죠. 예. 저는 화입니다. 여러분 참 성이 독특하죠. 예. 그분은 하였어요. 하. 이 2살 차이였는데 제가 많이 갈구었어요. 예. 너무 편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잘 웃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속으면 안 돼요. 잘 웃지만 굉장히 까다로워요. 사람을 보는 이 눈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모릅니다. 점수를 잘 안 줍니다. 그런데 그 하집사는 이렇게 까다로운 눈으로 봐도 90점 이상 줄 수 있는 정말 좋은 일꾼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하집사님한테 늘 이야기했어요. 이분은 저보고 벌써 제가 옥스퍼드에서 목회한 지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분이 나한테 늘 이렇게 말했어요. 온갖 많은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줘도 부족함이 없는 참 좋은 일꾼이었는데 그분의 치명적인 약점 하나 있었어요. 늘 저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2년 9개월 3주 안에 박사 마치고 갈 거예요. 이렇게 늘 말했어요. 2년 9개월 3주. 여러분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생해요. 왜냐하면 카이스트라고 여러분 정릉에 있는 서울의 정릉에 있는 카이스트라는 곳에서 유학을 보내서 유학 오신 분인데 자기보다 먼저 유학 오신 선배가 있는데 그분이 2년 10개월 만에 박사를 마치고 왔어요. 그래서 이분은 날 저보고 2년 9개월 3주. 네. 무슨 말이에요? 네. 그분보다 한 주라도 먼저 박사 마치고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제가 늘 그 하집사를 붙들고 말했어요. 하집사, 세상 사는 것이 그런 게 아니야. 공부 빨리 마치고 가는 거 능사 아니니까 한 5년 있다가 제가 늘 이제 그 2년 9개월 3주 만에 공부 마치고 가고 싶어하는 그 하집사를 제가 붙들고 늘 한 5년 하고 가라고 늘 말했어요. 그러면 정말 제 말을 잘 들었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 대목만 나오면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 안 듣는 집사를 담임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저석한 곳에 데려가서 한 차리 때려줄 수도 없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집회를 다녀보면 한국 교회를 이렇게 다녀보면 사람들이 자꾸 기도해달라는 별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머리를 내어 밀면 제가 머리를 다시 밀면서 네가 기도하면 더 잘 들어주신다. 제가 좀처럼 기도 잘 안 해줘요. 여러분 기독교를 무당 종교처럼 만드는 거 제가 안 좋아해요. 그래서 다니면서 집회는 해도 기도는 거의 잘 안 해줘요. 좀 조국 교회는 자꾸 무당처럼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우면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기도는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보고 기도해달라면 잘 안 해줘요. 근데 그 하집사는 정말 제가 기도 많이 해줬어요. 말 안 들으니까. 그죠? 기도할까? 제가 이렇게 붙들고 손 얹어서 기도해줬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끝날 때는 늘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 하집사 한 5년 공부하게 해주옵시고 이렇게 제가 늘 기도하면 눈 뜨자마자 하집사가 저보고 말했어요. 목사님, 저 아멘 안 했어요. 네. 여러분 틀림없이 응답 안 해주실 거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혹시나 또 목사가 기도한 거니까 실수로 응답되면 5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마치면 늘 저 아멘 안 했어요. 이 말 꼭 붙였어요. 여러분 그 하집사가 2년 8개월 만에 박사를 마쳤어요. 제가 정말 그렇게 마음에 들고 그렇게 헌신된 가족 하나만 있으면
100명도 안 되는 그 자그마한 교회 확 뒤집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집사 한국 가지 말고 나하고 한 5년 이 교회 섬기면서 우리 전부 일꾼 좀 만들자. 네 하나만 있으면 100명 확 뒤집을 수 있으니까 같이 하자. 아무리 말해도 말 안 듣고 2년 8개월 만에 박사 마쳤어요. 여러분, 저는 에딘버러 대학이라는 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대학에서 공부할 때 박사 페이라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근데 옥스포드에 있을 때는 박사 페이라는 사람 많이 봤어요. 옥스포드는 정말 박사 되기가 정말 어려운 대학이에요. 근데 거기서 박사를 땄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입이 다 찢어졌어요. 너무 막 좋아서 막 입이 찢어져서 막 저한테 달려와서 목사님의 수많은 저주를 피해서 5년 제가 공부하라 그랬다고. 네. 목사님의 수많은 저주를 피해서 2년 8개월 만에 박사 땄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 얼마나 갈까요? 옥스포드에 가서 박사를 딴 그 기쁨 얼마나 갈까요? 제가 그 옥스포드에서 4년 정도 담임하면서 여러분들 박사 마치고 가는 거 봤는데 평균적으로 3개월 이상 가는 거 못 봤어요. 여러분, 하집사처럼 믿음 있고 말귀를 잘 알아듣는 이렇게 좋은 성도는 정말 금방 3주도 안 지나서 입을 다 꿰매고 찢어진 입을 다 꿰매고 다시 왔어요. 3주도 안 돼서 목사님 왜 5년 하라 하신지 이제 알겠어요. 여러분, 박사를 따보니까 박사만 따면 얼마나 좋겠나 하고 박사를 공부를 시작했는데 2년 8개월 만에 기적같이 박사를 땄는데 3주도 안 지나서 근심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옥스포드에서 박사 됐는데 한국 대학의 교수 안 되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박사 딴 기쁨이 너무 넘쳐서 너무 좋아했는데 3주도 안 돼서 벌써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갈 한국의 대학이 있을까요? 이러고 왔어요. 제가 큰 소리 쳤죠. 네가 5년 했으면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텐데 2년 8개월 가. 내가 절대로 기도 안 해줬어요. 네, 기도 안 해줄 거야 이러고 내쫓았어요. 지금 교수 잘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학교 가서 공부하면 뭐 바랄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니고데모처럼 높은 신분과 지위에 71명 가운데 들면 뭐 더 바랄 게 있을까? 욕심도 많다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저에게 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욕심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근이나 이병철처럼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기 원하지 그렇게 큰 부자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멀리 떨어진 것은 유혹이 안 되죠. 그죠? 여러분이 청렴하고 결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유혹이 안 되는 거예요. 손만 뻗으면 닿는 곳에 있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의 유혹이 되죠. 그래서 자꾸 나는 욕심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죠. 여러분의 가정 이 가시거리 안으로 딱 들어오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마음을 뒤집어 놓아요.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만족을 주고 소금물을 마신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또 다른 목마름을 가지고 다른 것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 땅을 사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니고데모는 여러분이 볼 때 성공했다고 여길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조국교회가 이렇게 약해지고 조국교회가 이렇게 아프고 조국교회가 이렇게 방향을 바르게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다른 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니고데모의 마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많은 부요를 가지고 그 많은 신분을 가지고 그 많은 능력을 가지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을 2개, 3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예수님 앞으로 와야 하는 니고데모의 마음이 뭔지를 헤아릴 줄 모르는 교회가 됐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저 불신자처럼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조금만 더 공부를 했으면, 내 자식들이 조금만 더 사회적으로 제대로 자리를 잡았으면 내 인생은 지금처럼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조국 교회가 이렇게 아픈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자기가 만났던 어떤 선생과도 다른, 정말 하늘에서부터 온 것 같다고 느끼는 기대를 가지고 호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듣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갈급함을 무엇으로 채워야 인생이 정말 제대로 사라지는지에 목마름을 가지고 밤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니고데모는 참 훌륭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를 맞아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3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no one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해놨어요. 5절도 마찬가지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사람이라도 할 때 그 어떤 사람에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니고데모처럼 훌륭한 지도자도,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으로 아주 열심히 있고 정통적인 사람이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볼 때 성공한 사람이라고 분류될 만큼 종교적으로 열심도 있고 지도자로서 선생으로서 남들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가 어떤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 늘 어떻게 표현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고 주목을 해서 들어야 하고 마음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잘 기억해서 핵심적으로 들어야 할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실 때 진실로 진실로 하셨는데, 이런 인물을 앞에 앉혀놓으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너는 참 훌륭함이 많고 덕스러움이 많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열심도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존경받는 지도자이지만 너는 지금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너는 아직 생명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에게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중추는 온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어느 종교에 가서도 들어볼 수 없는 탁월한 교훈과 탁월한 윤리와 아름다움들을 기독교는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기독교 안에 다 들어있지만 산상설교처럼 탁월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자 불신자를 막론하고 동양 사람 서양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가 마음에서부터 감동하며 동의할 수 있는 너무나 탁월하고 놀라운 교훈을 가지고 있지만,
기독교는 교훈과 도덕과 윤리 이전의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정통적인 교단에 속해 있어도 아무도, 그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다 하는 것은 여러분 눈으로 본다, 이렇게만 느낄 필요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눈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아닙니다. 변화를 받고 나면 눈으로도 보이겠지만 지금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다 하는 말은 깨닫는다, 인식한다, 안다. 뭔가 예수님께 들으러 온,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듣고 싶어하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너는 지금 생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깨달을 수가 없을 거다. 하나님 나라, 내가 너희들에게 제일 가르치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 아무리 말해도 너는 깨달을 수가 없다. 왜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의 다른 종교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그저 많은 종교의 하나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말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고 이렇게 많은 칭송을 받고 이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붙들고 너는 문제가 있다, 치명적으로 너는 문제가 있는데 생명이 없는 것이 너의 문제의 핵심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말하는 종교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에게 종교적인 체험이 있는지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평판을 얻고 있는지를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붙들고서 밤에 그런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 니고데모를 붙들고, 니고데모야, 너에게 문제의 핵심은 생명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생명,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들려주고, 여러분을 생명 안으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처럼 깨닫고 인식되고 알고 누리는 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저는 오늘 조국 교회는 다른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지도적인 중요한 목회자들과 중직자들 몇 사람들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타락이나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만한 이런저런 비리와 문제들이 저는 조국교회의 핵심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짧은 지식으로 역사를 공부한 사람인데 그런 일은 영국에서도 있었고 독일에서도 있었고 어디서나 역사 안에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어요. 저는 조국교회의 문제가 교회가 중추가 되고 핵심이 되는 진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핵심과 중추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고 어린아이들의,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기 시작하고, 교회는 다니지만 생명으로 거듭나고 생명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국교회가 이렇게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교회, 사대 교회라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이 있어야, 뭔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안에 생명 현상이 나타나고, 모였을 때 다른 어떤 모임과 구별되는 생명과 관계된 어떤 약동함들이 일어나야 그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지, 교회 명찰 밑에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제가 섬기는 남서울교회보다 무려 갑절 가까이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42주년이에요. 우린 짧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1대 훌륭한 목사님, 2대 아주 훌륭한 목사님을 거쳐서 제가 3대입니다. 42년 동안 저까지 쳐서 3사람의 목회자를 가지고 있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70년의 이 찬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속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 역사를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교회되게 만드는 생명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이야기는 니고데모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존경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니고데모로서는 너무 큰 충격이에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4절 한번 보십시오. 니고데모가 그 예수님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2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이 뭡니까?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여러분들도 보니까 이렇게 어르신들이 계신데, 이 어르신이,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이 머리가 허연 어르신들이 70이 넘고 막 이런 어르신들이 어느 날 주일 예배에 오셨는데 딱 그분이신데 20대가 되어서 왔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옆에 지금 이 어르신들, 아마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되시겠죠. 이 귀한 어르신들이 어느 날 이렇게 주일날 떡 왔는데 딱 그분이신데 20대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지금 니고데모가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생명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어떻게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나이가 많아지고 나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생명을 얻고 어떻게 사람이 한 번 더 태어나지요? 한번 보십시오.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내가 말하는 생명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학자들은 물이 무엇이고 성령이 무엇이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어 해요. 우리 성산교회 교우들 한번 성경 얼마나 읽는지 한번 좀 물어볼까요? 네.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했지만 거의 비슷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내 뒤에 나보다 더 능한 이가 오실 터인데 나는 당신들을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뭘로요? 다시 성령. 제가 앞으로 여러분 5번 만나야 되니까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이 틀리면 제가 더 좋겠지요? 그죠? 그러면 제가 혼도 내고, 또 이렇게 풍성하게 무식하구나, 야단도 치고, 또 제가 잘난 척도 하고, 그죠? 여러분이 틀리면 진짜 제가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조국 교회를 다녀보면 조국 사회는 정답을 맞히는데 아주 익숙한 사회이기 때문에 정답을 맞히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면 맞아요, 틀려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요 이렇게 대답해. 어느 쪽이든지 다 맞도록. 예. 나쁜 사람들이죠. 그죠? 여러분이 틀리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거죠. 혼도 막 내고. 한번 대답 다시 해봐요.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뭘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그랬죠? 성령. 또 예, 그 정도는 다 나와야지. 그렇게 한두 분 말고. 그죠?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죠? 그때 불은 뭐고 성령은 무엇고 이렇게 자꾸 학자들은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성령이든 성령과 불이든 물과 성령이든 강조가 어디에 있을까요? 강조가 성령에 있죠. 그죠? 물이든 불이든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을 성령처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성경의 원래 의도와는 약간 떨어져 있다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이죠. 그죠? 사람이 생명 안으로 들어가려면 성령으로 한 번 더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혹시 있습니까? 다 들어봤죠? 근데 문제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는 것이에요. 다 들어서 하는데,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다 아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 사람이 한 번 더 태어나지 않으면 생명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겠죠?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어머니, 아버지, 저를 낳으실 때 키는 1m 80 이상은 해주시고, 얼굴은 가능하면 작게, 눈은 가능하면 한 번 더 이렇게 그어서 이렇게 쌍꺼풀 꼭 만들어 주시고, 코는 몇 센치 이상 당겨서 낳아주세요.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고 부모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 나왔죠. 그죠?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이 생명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쟁취하고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성령이 주셔야 우리 것이 되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30년 조국교회를 섬기면서 조국교회 성도들의 제일 치명적인 약점 중에 하나는 성경이 가르치는 제일 중추와 핵심으로부터 너무 많이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죠? 은혜. 모든 사람들은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일한 것이 없는 자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과 예수의 공로 안에 있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교리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은혜가 뭔지를 물으면 대답할 줄을 몰라요. 그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 일한 것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너무 귀한 선물이 은혜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격으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노력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는 것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성령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부모에게 생명을 받은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이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가 자꾸 거꾸로 되기 때문에 오늘 조국교회가 이렇게 아픈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삶에 희락과 감격이 다 사라지고 율법적인 눌림과 마지못해 함과 억지로 하는 외식적인 종교생활만 자꾸 많아지고 감격과 희락은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것이 먼저입니다. 뭘 해주십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요. 그죠? 능력으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심으로 얻어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어떤 사람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성령의 생명 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함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생명을 갖고 태어난 것처럼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가진 사람은 육체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한 부분인 영적인 요소가 사람 속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 중에 태어나는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없습니까? 어머니로부터 육적인 생명은 받아서 태어나지만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없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적인 기능이 깨뜨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약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훌륭한 사람도,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해 보이는 사람도 한 번 더 태어나서 영에 속한 성령님이 주시는 또 다른 생명, 부모가 우리에게 주신 육체에 속한 생명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없지요. 반드시 어떤 사람이라도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태어나야 하나님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런 사람이 성도이고 기독교인이지요. 여러분이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탁월한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에서 중요한 중직들을 다 받은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이 중직자라는 사실이 여러분이 성도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좀 외람되고 죄송하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목사니까, 목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잘 서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가를 자주 보게 됩니다. 목사라는 것이 생명이 있는 표시와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직은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직분이지만 목사라는 것이 생명의 증거가 아닙니다. 거듭나서 다른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냥 어떻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고, 때가 되니까 직분도 받고
열심히 교회를 이제 떠나는 것 생각도 할 수 없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듭나서 다른 생명이 뭔지를 알고 어머니의 육체로부터 받은 육체의 생명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다른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처럼 알고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참여하고 누리고 경험하고 아직 완성적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전부를 이 땅에서 다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것은 땅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과 비할 바 없는 것은 틀림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생명만을 말하지 않고 다른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뭔지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참여되고 여러분의 인지와 지각이 열리는 게 뭔지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6절 한 번만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이 지금 6절 말씀은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대답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니고데모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늙어서 엄마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갔다가 나와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주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한 번 더 젊게 태어나면 그건 뭡니까?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러나 그런 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입니다. 아무리 그 일이 놀라워도 아무리 그 일이 깜짝 놀랄 만한 참 기적 같은 일일지라도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에요. 기독교가 말하는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나야, 영으로 나야 영에 속한 생명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들어가서 경험하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이 질그릇 같은 몸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그저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다 원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그저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조금 다르고 한 번씩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조금 더 착하고 조금 더 윤리적이고 조금 더 도덕적인 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다른 생명이 있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르지 못한 곳에 이르러서 우리가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여전히 죄를 경험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패하는 것, 우리 안에 여전히 성도된 이유에도 있지만 남들이 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눈이 열려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조국 교회를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면서 보면 사람들은 이런 질문 앞에 서면 정직하게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지를 않고 막 당황하면서 체험을 꺼냅니다. 체험. 목사님, 제가 예수 안 믿다가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냥 눈물이 콧물이 막 이렇게 범벅이 되고 막 이 뒤로 막 뭔가 이렇게 막 물방울 같은 것이 흐르는 것 같으면서 막 이런 어떤 체험이 있었어요. 나는 어때요? 네. 죄송하지만 여러분, 체험은 귀한 것이지만 체험이 여러분의 성도인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내일 새벽에 조금 더 많이 보겠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어떤 체험을 가졌는지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죠?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내일 새벽에 한번 검증하는 털들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8절 한 번만 보세요. 내일 새벽에 집중적으로 보게 될 본문인데요. 8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밖에 딱 예배를 마치고 밖에 딱 나가면 아, 바람이 부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서울에서 기차 타고 딱 내려와서 부산에 도착하니까 서울보다 더 추워요. 바닷바람이 불었어.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죠?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람이 분다. 어떻게 알지요? 보입니까?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지요? 그런 거 다 모르지만 바람이 분다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우리 아까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이제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와서 닿지요. 그죠? 또 혹은 꼭 안 와닿아도 딱 보면 나무 가지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깃발이 흔들리지요. 그런 것처럼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은 다 그러하니라.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나면 결과와 영향을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죠? 뭘 가지고? 영향과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그 바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났는지 안 났는지는 체험을 가지고 우리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과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 주제를 다룰 텐데요. 오늘 저녁에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영향과 결과 중에 뭘 보면 될까요? 뭐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내가 정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까지 부산에서 다녔어요. 그리고 대학부터 서울에 가서 이제 거의 40년, 서울 생활 40년 다 됐어요. 고등학교 때 교회를 부산에서 다녔는데 부산에서 다닐 때 교회를 처음 가서 얼마 되지도 않았을 때 방언이 있는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를 때 방언이 터졌어요. 저는 그걸 사모해 본 적도 없고요. 구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방언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형들이 저한테 쫓아와가지고 하나님 니 진짜 억수로 사랑하신다. 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형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멘 했죠. 하나님 진짜 나를 억수로 사랑하시는구나. 형들도 없는 방은 나한테 주셨구나. 온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벌써 인물을 알아보시는구나. 이러면서 막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례를 계속 안 받고 있다가 방언이 터지자마자 세례 받았어요. 이제 세례 받아도 될 것 같지만 무슨 자격이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세례 받았어요. 여러분, 많은 조국교회 성도들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방언 하나 못 하나 이런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귀한 은사이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실 수 있는 복된 은사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증거로 영향과 결과로 말하지 않습니다. 뭘 말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인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각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떤 지각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이 세계 외에 지각이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듭나고 나면 성령이 주시는 생명을 소유하게 되면 영적인 인식이 열립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한 관심과 사모함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시절이 각자에게 다 있을 텐데 그때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사모함. 마음속에 불같은 그리움이 생깁니다. 그분을 향한 그리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의 골방으로, 단둘이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으로 가서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해하던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죠? 영적인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부흥회하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면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합니다. 저 바보 같은 것들. 에? 이럴 때 그냥 공부라도 한 자 더 하면 돈이라도 조금 더 벌면 될 텐데 주일 성수한다면서 가게 문 닫고 바보야 바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줄을 압니다. 영적인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한 사모함과 목마름이 생깁니다. 예배를 안 오면 견딜 수 없어집니다. 여러분, 저는 한 번씩 후배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저는 지난 30년 넘도록 목회 길을 달려오면서 저는 한 가지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예배. 저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목회를 성공하려면 이게 중요하다, 저게 중요하다,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했지만 저는 그런데 아무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의 에너지를 다 쏟았습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길이 뭘까? 회중들을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면전에 회중들과 함께 내가 설 수 있을까? 그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제가 내린 결론은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는 것이 회중들이 하나님의 면전에 같이 나아가는 하나밖에 없는 결정적인 길이었구나 하는 걸 깨닫고 30년 동안 제가 한 일은 일주일에 20시간씩 들여서 한 편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자들 교회라는 상대적으로 과히 크지 않은, 제가 떠날 때 작년 교우가 한 700명 정도, 아이들까지 쳐서 한 1000명 정도 모이던 그런 과히 크지 않은 그 교회를 담임했는데, 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떠날 때 이렇게 한번 돌아봤어요. 떠날 때 돌아보니까 12년 그곳에서 담임하면서 신방을 3분의 1도 안 갔더라고요. 신방을. 대부분의 에너지를 본문을 묵상하고 본문을 연구하고 성경을 어떻게 성도들의 피부에 와닿도록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에서 그냥 한 편의 좋은 설교를 듣고 돌아가도록 만들지 않고 회중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까? 이게 지난 30년 저의 몸부림의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당에 나올 때 어떻게 오고 있습니까? 그저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양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목사님이 땡 하고 예배를 시작해서 목사님이 축도하고 마치면 쏜살같이 가서 가게 문 열기 위해서 가게 문을 쏜살같이 열면서 빨리 목사님의 예배가 마치기를,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에? 설교를 20분만 해야지. 요즘 같은 세상에 설교를 그냥 1시간씩. 여러분, 제가 제자들 교회, 남서울교회 이전에 목회하던 그 제자들 교회는 보통 주일날 1시간씩 했고 한 번씩 필이 꽂히면 1시간 20분씩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왔다가 다 자동적으로 쏟아졌어요. 예.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나? 1시간 20분 설교하니 예배를 몇 분이나 드렸겠어요? 2시간입니다. 2시간 여러분. 그러니까 막 자동적으로 왔다가 막 다 쏟아지고 막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이러면서 옆으로 다 가고 막. 그래도 죽자고 하여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면전에 서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저 여러분의 종교적인 만족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면전에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한 가지로 해서 그분을 부르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같이 있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을 아버지하고 찾을 때 우리를 정말 만나주시는 예배에 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늘 설교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를 딱 시작할 때 회중들이 전부 설교자인 저를 보지만
어느 순간에 설교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설교자는 다 잊어버리고 설교자를 통해서 그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회중들이 만나게 되기를,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정말 그런 예배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2003년인지 2004년인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40대 중반의 나이에 정말 이룬 것도 거의 없는 자그마한 교회를 그냥 담임으로 맡아서 몇 년 되지도 않았을 때 제 모교인 총신대학원에 가서 신대원생들을 모아놓고 개강수련회 집회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벌써 한 10수년 전 이야기죠. 13년, 4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40대 중반에 새파란 나이에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는 그런 목사가 어떻게 하여튼 사랑하는 그 후배들이 모여있는 그 신대원에 가서 수련회 하는데 제가 그때 느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가지고 구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속고 죄사함을 주셨다 하는 1장 7절 한 절 가지고 2시간 반 설교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설교하면서 제 마음에 느꼈어요. 내가 이런 설교를 또 딴 데 가서 할 수 있을까? 그 사랑하는 후배들, 신대원에 와서 교육전도사를 다 하고 있는 그 후배들하고 복음을 나누었는데 예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다. 그 본문 설교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냥 내가 이런 설교를 또 딴 데 가서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붙들려서 설교했고, 설교 마치고 나니까 동생들 한 20명 정도가 쫓아왔어요. 목사님, 복음이 선포되는 거 처음으로 느꼈어요.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잦지는 않았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정말 우리 회중들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주님을 예배하는 감격이 뭔지를 간혹 드물긴 했지만 한 번씩 경험하면서 30년 동안 이 길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생명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당에 서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사람들과 함께 부르는 것으로만 절대로 만족할 수 없고, 단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것처럼 단둘이 하나님을 골방에서 만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기도의 골방을 찾아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를 때 그 느껴지는 사귐과 교통의 그 풍성한 부요와 아름다움들이 뭔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요한은 주님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서 자주자주 우리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주가 세상 온 사건을 가리켜서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 보이던 것이 보입니다. 감추어졌던 것들이 나타납니다. 눈으로 보고 여러분의 육체로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으로 보이지 않던 것, 육체로 경험할 수 없던 것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면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기도의 골방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게 뭔지를 압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을 다니다가 방학이 돼서 부산에 내려오면 집은 너무 좁고 너무 불편해서 밤에 늘 교회 가서 자주 잤어요. 여러분, 교회 가서 자면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영두산 공원 바로 밑에 있는 그 무슨 요고지요? 남성요고 바로 밑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거기 제가 다녔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1층에 마룻바닥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방학 때마다 집에 오면 집이 너무 좁고 불편해서 그 1층에 가면 밤 8시, 9시나 10시쯤 되면 어머니들이 꼭 7, 8분 오셔서 그 마룻바닥에 기도하시곤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대부분 그 조그만 방, 그 어머니들이 바깥에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저는 조그만 방, 사무실 같은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주로 많이 잤는데, 그때 한 번씩 자다가 깨면
어머니들의 그 아버지 하던 소리 지금도 생생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하루를 그렇게 피곤하게 사셨던 어머니들이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밤을 새워 기도하셨겠어요? 그죠? 방석을 이렇게 높이 쌓아놓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대부분 주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피곤하니까, 그죠? 대부분 주무시다가 너무 불편하게 쪼그리고 앉아서 자고 기도하시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몸이 깨지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우니까 아버지 이렇게 했겠죠. 그죠? 근데 어쨌거나 참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서울에서 목회를 지금 벌써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일 그리운 것이 그 어머니들이 아버지 하던 그 소리예요.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시설들이 다 좋아졌는데, 그때 비하면 헤아릴 수 없는데 사람들은 기도에 더 목마르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국교회를 다녀보면 기도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되는 신앙생활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되고 먹고 살만하고 잘 살고 자식 키우고 보람 있고 이것저것 생기니까 사람들이 기도의 골방으로 오지 않습니다. 예배도 성가셔하고 자꾸 빨리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교회는 반포에 있습니다. 반포.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이 축도가 끝나자마자 벽에 붙어서 다 손살같이 도망갑니다. 제가 나오기 전에 막 나올까 막 겁이 나서 막 빨리 막 이렇게 갑니다. 제가 막 단에 서서 설교했어요. 나쁜 사람들이 교회를 옮기든지 안 하고 왜 그렇게 막 붙어서 도망가느냐고. 목사 앞으로 바로 인사하고 얼굴 맞추고 눈 맞추고 인사 안 하고 나가는 것들 와 있을진저 이러면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예배 보고 다른 거 하고 싶어 해요. 예배의 여운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골방에 머물러서 주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찾고 애타하던 것이, 그런 시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자꾸 잃어가고 있어요. 마치 사대교회처럼 다 죽게 되었다. 조금 남은 거 다시 흔들어 깨워서 살려내지 않으면 이름만 살았다 하지 죽은 자와 같을 것이다 말하는 사대교회처럼, 오늘 조국교회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눈이 열려서 지각이 열려서 정말 목말라하고 정말 귀한 것들을 사모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가지고 그렇게 이루고 그렇게 성취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해봐도 어떤 만족도 없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앉아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세상이 주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희락이 뭔지를 자꾸 잃어가고 세상 것으로 다 변질시키고 있는 것이 오늘 교회와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약해져 가고 생명이 잃어간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다 남 이야기나 하고 목사들 비난이나 하고 중직자들 비난이나 하지, 자기를 돌아보고 내 안에 무엇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내 안에 뭐가 없어져 가고 있는지, 무엇이 지금 문제의 핵심인지 다 자꾸 그런 쪽에는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막연하게 누군가가 뭔가를 해주기만 원하는 이 조국 땅에 진정한 변화가 언제 오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서부터 진짜 뭔가 참된 것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존 켈빈의 기독교 강요, 여러분 그런 책들은 여러분들이 평신도라도 좀 읽어야 마땅한 책이죠. 예. 그런 것도 한 번 안 읽고 종교교육 500주년이나 됐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안 읽고 그게 뭔지도 몰라서 기독교 뭐라 그랬습니까? 목사님. 이러면 진짜 풍성하게 무식한 거지요. 그죠? 기독교 강요 정도는 좀 읽어야죠. 기독교 강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 읽기를 강요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읽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남서울 교회에는 강요를 같이 읽는 신앙 강좌가 있어요. 그런 기독교 고전들을 같이 읽히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독교 강요로 존 켈빈이 썼던 그 위대한 책을 딱 제일 앞장을 딱 넘기면 제일 먼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누구도 자기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챕터를 딱 넘기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막연한 종교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눈이 열리고 여러분을 보는 눈이 열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이렇게 돈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전셋집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시대에 한꺼번에 2년 지나고 나면 전셋값을 막 3천만 원씩 5천만 원씩 올리는 너무너무 잔인한 사회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정신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있는 그 반포는 너무너무 비싼 동네입니다. 그래서 전세를 올리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사택 3억짜리 사택에 우리가 보통 그 부목사님들 사택을 드리고 있는데 전세 3억짜리 사택을 이제 얻을 수가 없어요. 2년 지나면 7천만 원 올립니다. 7천만 원. 제가 얼마나 부화가 나는지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어떤 부부가 얼마나 좋은 직장을 가지고 2년을 안 벌고 모으면 5천만 원, 7천만 원 모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그렇게 돈을 올립니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할 거 없이 남들 하는 대로 그냥 그렇게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불신자와 성도의 차이가 조금 착하고 조금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눈이 열려서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보지 않고 똑같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보지만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이 세상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이렇게 척박하게 돈이 지배하고 돈이 더 많으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세상에 절대로 터무니없이 돈 올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정직하게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물가가 인상되는 만큼 적절히 딱 올리면서 자기도 무조건적으로 희생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로 올릴 수밖에 없지만 이 시대의 어리석은 정신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열려진 눈을 가지고 성도답게 살아야 다른 삶의 표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저 한두 개 착한 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다르게 사는 게 뭔지가 보이고 알고 드러나야 이 조국 땅의 많은 아픔이 좀 만져지고 치료가 일어날 텐데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눈이 열려 있지 않으니 이게 지금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첫 만남에 약간은 무겁고 어려운 주제를 다루었지만 이 저녁에 주님 성령이 여러분 도와서 여러분을 한번 보게 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막연한 종교성에 절대로 의지하지 않고 종교적인 이런저런 체험을 붙들고 합리화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성령이 주신 생명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생명을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처럼 이런저런 종교적인 체험을 붙들고 자기를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정말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각이 열리고 다른 눈으로 나를 보고 학벌과 외모와 지방과 돈과 신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던 눈이 바뀌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외모는 똑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줄 알고 사람을 외모를 따라 취하지 않고 사람 하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람을 대합니까? 그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의 업적이 어떠하든지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바라보는 것처럼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바뀐 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표시와 증거와 영향과 결과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결과와 영향으로서의 진실한 변화와 성장과 새로움들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복된 공동체 위에 풍성하게 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명의 약동하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다름과 변화와 성숙과 자람이 풍성하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는 참된 복 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당부드립니다.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야 은혜 받은 표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정직한 영을 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고 우리 안에 정말 생명 있는 표시가 있는지 주님 우리를 좀 정직하게 돌아보고, 혹시 자신 없는 분들은 성령님 저에게 생명 주십시오. 정말 제가 거듭나서 믿는 사람답게 믿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기도하고, 이미 거듭나서 분명히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 그런데 그 생명이 잦아지고 줄어들어가고 자꾸 세상의 육체에 관심을 빼앗기고 정욕과 탐심의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에 자꾸 지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생명 가진 자의 삶 살아내는 영광들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 생각하면서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좀 쏟아내는 기도 같이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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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보아야 할 것들을 보도록 도와주십시오. 막연한 종교성들과 막연한 이런저런 주님에 대한 호의와 이런저런 것들을 붙들고 우리를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를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 안에 생명현상과 생명의 약동함과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생명이 맞부딪히는 데서 오는 그런 놀라운 아버지 생명현상과 아름다움들이 주여 우리 안에 풍성하게, 우리 안에 참되게 맞부딪혀 오는 그런 복됨과 영광들이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들과 예배와 기도의 골방과 주님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눈들이 열려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중들이 모일 때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복됨들 우리의 중심 속에 심령들마다 회복되고 임하게 되는 영광들 열어주시고,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죽게 된 것을 살려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 다시 한번 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이 귀한
성산교회 귀한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참 그 심령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허락해 주옵소서.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막연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이 하나님과 사귀며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를 의지하며 주를 사랑하며 주를 그리워하며 주를 사모하는 것이 뭔지를 아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영혼들 생명이 불일듯이 일어나도록 주여 귀한 영혼들 한 심령 축복해 주시고 이 귀한 교회 위에 성령이 주시는 생명에 약동하는 역사들 불일듯이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